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아빠가 왜 좋아? 하고 아이에게 묻죠. 아빠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지. 또 내가 용돈 달라면 주니까 좋고, 또 내가 놀아달라면 놀아주니까 좋고, 또 아이 그러니까 좋지. 뭘 또 좋아? 아버지 지금 뭘 기대하고 자꾸 또 그럴까요? 아이한테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좋냐라고 물었더니 용돈 주니까 좋고, 사달라는 거 사주니까 좋고, 같이 놀아주니까 좋고, 그리고 또 물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는 걸까요? 나 그냥 아빠가 나의 아빠니까 좋아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왜 좋냐? 하나님은 나 병 고쳐서도 좋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 되게 해줘서 좋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저런 걸 들어줘서 좋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백의 대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냥 당신이 그냥 좋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냥 계시는 것만 해도 좋아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 고백을 듣고 싶은지도 몰라요. 가끔은 자주는 찾아뵙지 못하는데, 지난주 제가 볼 일이 있어 서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에 한번 들렸어요. 그 한참 이제 앉아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얘기죠. 혼잣말이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던 한마디, 그냥 나 여기 왔어요. 또 가요. 그러고 왔는데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 있죠. 뭐 그분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나의 아버지셨고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셨다는 것만 하만 해도 왠지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뭐 해주니까 뭘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시었던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귀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그 산소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 기도할 일도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구하라는 말에 생각에 꽂혀서 구하라니까 맨날 달라라는 게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장난감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어떤 다른 물건에 대한 관심이었지, 그 손끝에 있는 그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깨달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 따라서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 와지는 단어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 구하라. 그 다음에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한쪽의 마음, 안 되던데 뭘.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준다는 약속은 분명한데 삶의 경험을 놓고 보면 여러분 많이 구해봤죠? 찾아봤죠? 두들겨봤죠? 다 되던가요? 안 주시던데 뭘, 안 하던데 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닫으면서 이건 그냥 예수님이 한 얘기야, 예수님의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또 식상한 얘기 했구나, 또 달라 그러라고 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으셨다면 그 문 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비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해 주리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다 준다,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정말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사회생활을 나가려고 하면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청년들이 요즘 많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도 이제 졸업반이 됐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취업 원서를 내면서 MBC에 PD를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1차 되고 뭐 2차 되고서 또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대가 커서 뭐라 그러면 아빠 빡시게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뭘 기도해달라는 거죠? PD 되게 해달라고. 예능 PD를 갔는데 한 사람 뽑는데 한 5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거 되게 해달라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줬으니까 그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마음속의 욕구,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MBC보다 떨어졌고 JTBC 보도에서 1차 되고 2차 면접 가서 또 떨어지고 지금 또 내놔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과 너를 통해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되어지면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청년들은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해줘요.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한번 빡 하면 그냥 안 됐던 MBC도 확 붙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줬더니 갑자기 병이 확 났어, 아니면 안 풀렸던 문제가 확 풀렸어. 그랬으면 제가 인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 사람들이 대박나게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나에게서 내가 나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나를 사모하면 나의 모든 삶이 너를 다스려주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 어제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보셨는데, 축구 보신 분은 살살 졸리려고 할 거예요. 축구 보면서 뭐 하셨어요? 교인들은 또 그럴 때도 착해. 하나님 한 골, 하나님 한 골. 한 골은 줬어요. 그죠? 2대1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에 이해가 좀 안 돼서 다른 부분들로 활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일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흔적 가운데 그분이 가장 치중했던 삶의 흔적이 뭐냐? 역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요, 또 어떤 사건을 앞두면 기도하고요,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가만히 성경의 기록의 내용들과 사도들의 체험의 면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당신을 순종해 내가는 시간들이 뭐 하는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도라는 개념이 너무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물질 만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구조 속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는 뭐냐? 마치 만물 상해를 차려놓은 주인 앞에 가서 어떤 물건을 달라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묻고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까 하는 것들을 결론적으로 얻는 삶이 예수의 사역이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의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라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조금 더 한 차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런 것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마치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갔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는 기도,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은 언제 하세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세요? 여성계 회의 끝나고 회의 끝날 때 주기도문 하면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언제냐? 매일매일 아침적으로 이 기도를 할 때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을 자꾸 우리 목적을 향하여 놓고 있으니까 구하는데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인데 어떠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는 매일매일 드려진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긴밀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화되어지면서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절대 물려주지 말라. 왜죠?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꿉니다. 내가 나이 많아지면 내 침대 밑에 현금 다발을 좀 푹 싸놓고 손자가 오면 하나 주고 아들이 한 번 오면 한 번 주고 딸이 오면 한 번 주면 이놈들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자식이 사실은 뭘 필요하겠어요. 그거와 상관. 근데 우리의 그림 속에 상상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가 인정받고 관계성이 회복될까. 이 관계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 관계를 충족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관계가 가장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관계성을 위해서 대화하라. 서로 관계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화와 동행의 역사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대화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서로 신뢰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오히려 부담거리가 되어지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또 다른 어떤 부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니.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서 내 안에는 아직도 본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내가 탐심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질 때 주님의 다스림의 경험이, 다스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런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안에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물질 누구의 것이죠?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 준 건 맞는데 그 다음부터 누구 거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잖아요. 여러분의 목적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준 건 분명히 하나님 준 거 맞는데 뭘 위해서요? 주신 분을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게 주신 분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마음을 놓을 여유도 없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건강인데, 건강 하나님 주셔야 맞죠? 주신 거 맞죠? 근데 여러분 건강한 몸은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써보셨나요? 건강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요. 당신의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그냥 없으니까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주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삶으로 옮길 때 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살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올해만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물질을 달라고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현대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걸 언제 기도해라? 매일매일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피부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이것을 메시지상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찾는 거죠. 아니 옆에 있는 걸 보고 찾으면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바보죠. 옆에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출구를 찾는 거예요. 뭔가 안에 있긴 있는데 이게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쩌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다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에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는데 안 되면 흉내부터 한번 내보자. 뭔 흉내를 내는 거죠? 용서해주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조금씩 흉내를 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방이 제2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용서도 자꾸 여러분이 작은 거로부터 용서가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용서되면 그 용서해 준 자에게 와지는 것이 뭡니까? 그때 자유와 평안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구 용서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용서함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용서해도 또 용서 못할 일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당신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할 때 내려와서 저들에게 보복한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도로 큰 용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용서해 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면 되는데, 그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완전 무장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자,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비 오니까 큰일 났다고 울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산 준비하고 우비 준비하면 되죠. 비가 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비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지구가 움직일 수 없어요. 때로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당장 어려움으로 왔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숨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림이 나오고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거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에서 숨은 단어를 하나 찾아내야 돼요. 뭐일 것 같아요? 여기 숨은 단어 혹시 그동안 안 보였던 단어가 보이는 거 있으세요? 자, 어떤 사람이 친구 집 와가지고 막 집을 두들겨요. 야, 빵 3개만 줘, 떡 3덩어리만 줘. 안에서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불 끄고 자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버릇없이, 예의 없이 뭐 하는 거야? 안 돼. 계속 두들겨요. 아, 그러지 말고 좀 줘. 아니, 그때 이게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실은 내 친구가 정말 어려운 길에서 왔는데 너무 배고파 지쳤는데 내가 그에게 줄 게 없어. 그러니 그 친구에게 주려고 하니 빵 3개만 줘.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는 걸 그동안 인식했어요. 아, 이거 나보고 구하라는 거구나. 내 욕심 채우라는 거구나. 내 꿈을 이루라는 거구나. 내 야망을 채우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상황을 예시로 해놨는데, 그 예시의 내용에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 때문에 일어나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줘.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게 좀 우리 표현하면 뻔뻔스러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였어요. 자, 6절을 보시죠. 6절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전 이 성경 참 많이 봤는데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 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이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한 이 세상을 사는 나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자, 생선과 뱀의 차이점, 생선 모양이 비슷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야. 나는 내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성령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거 내놓으세요 라고 우리가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 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아, 이제부터 내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돈이 필요해요. 기도해야죠.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기도 이전에 뭐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기도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 내놓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실반한 물가와 나에게 풍성한 것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풀 쫓아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저기 물이 있나 쫓아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좀 야가져가지고 나에게 앞으로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신앙 얘기 말고 하나님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 같이 오면 뭐 밥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만 꼭 잡고 다니면 밥 챙겨주지, 잘못하면 잔소리 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게 늘 동행해 주옵소서. 그것을 오늘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은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거리 해결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사모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30초만 기도.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시니 그 믿음을, 성령 아니고는 내게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싸울 수 없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하다고 우리 입을 열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함께 계시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곳을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추정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해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육체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송하시고 축가